샬롬, 샬롬. 주일 저녁 예배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네.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시간 잠잠히 기도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를 죄인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르시며 하늘나라 자녀 삼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아파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낙담하지 않아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회복시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명성가족 되게 해주세요. 또한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저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온갖 오국백과를 여물게 하셔서 추수할 기쁨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부족함 없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 저희는 하나님의 세밀한 보호 속에 살고 있지만 날마다 크고 작은 시련들에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과 내 힘과 능력에 기대어 살아가는 죄를 날마다 짓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기술과 환경의 발전으로 부족함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매어 사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교회에서는 사역 박람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자녀된 기쁨을 충만히 느낄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러브갓 러브피플이 나를 움직이는 이유 되게 해주세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명성 가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최성본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시며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나를 변화시키는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혹시 설교 제목을 보시고 전에 했던 레크레이션 게임 하나 생각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마 저와 비슷한 시대를 지내신 분들 같습니다. 아니면 조금 전후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중고등학생 시절에 그리고 청년 때까지 꽤 오랜 시간을 했던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 게임의 이름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아마 다른 지역에서는 또 다른 이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고 있던 지역에서는 이러한 이름으로 이 게임을 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시 룰을 설명을 드리면 참가자들이 먼저 동그랗게 앉습니다. 그리고 순례를 한 사람 정합니다. 이 정해진 순례가 아무나 임의로 자신이 가고 싶은 사람 앞에 가서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질문받은 사람이 예라고 한다면 그 좌우에 있는 사람이 자리를 바꿔야 됩니다. 근데 그때 순례도 자리를 하나를 차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이 두 자리 중에서 차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빨리 움직여야 되겠죠. 결국에는 앉지 못한 한 사람이 순례가 다시 되는 게임입니다. 근데 이건 괜찮은데 지목당한 사람이 아니요 라고 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긴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해당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자리를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또는 저는 자매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안경 쓴 사람을 사랑합니다. 저는 머리가 까만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자리를 바꾸어야 합니다. 마땅히 할 말이 없으면 저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의 없이 자리를 다 바꾸어야 하는 그러한 게임입니다. 설명을 들으시니까 생각이 나시나요?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재밌을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막 다시 설명하니까 하고 싶은데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참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40대 넘어가면 다치기 딱 좋은 게임입니다. 그냥 추억에 묻어둬야 합니다. 한참 이 게임이 재미있었을 때에는 주일날 모일 때마다 이 게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게임을 매우 재미있고 땀나게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 가지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순례가 와서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니요 라고 하는 이 말이 계속 제 마음속에 이 말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게임이었는데 이 아니요라고 하는 이 말을 제가 하기도 싫고 이 말을 듣는 것도 싫었습니다. 아마 그 시기에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그 이웃 사랑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하셨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매 주마다 이웃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제 속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같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저의 이 마음, 이 생각을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 아니요란 말을 우리가 쓰지 않고 그냥 저는 누구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느냐 하고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제안을 한번 했습니다. 다들 잠시 고민에 빠졌다가 저보다 이제 나이 많은 형들이 너 게임인데 쓸데없이 진지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어색하고 재미없을 것 같아 하면서 제 의견은 그냥 조용히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진지했던 이 생각은 제 머릿속에 그때 굉장히 깊이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저의 생활 신조가 남에게 피해 주지 말자입니다. 저는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가고자 지금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저희 자녀들은 그냥 피해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아이들,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지은 저희 첫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라는 이 말은 인칭대명사로 원래 한자가 없는 말입니다. 근데 이름을 만들면서 한자를 붙여 주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한자로 도울 우자와
이로울 리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로운 사람이 되라 라는 뜻으로 이 이름을 저와 아내가 같이 지었습니다. 아마 정확치는 않아도 그때부터, 게임을 했을 그때부터 저에게는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만 이것을 삶 속에 실천하면서 사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전에도 고민했었고 계속 고민해 왔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그러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쉽사리 얘가 안 나오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명선 교인이라면 반드시 꼭 알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사기 사역의 목표인 Love God, Love People 이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 주님 앞에 찾아와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앞에 마가복음 1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은 예수님이 못마땅해서 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면서 그 고민을 하며 지금 그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것부터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납세와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전혀 책잡히지 않으시고 대답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이 시작이 됩니다. 28절을 보시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서 주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어떤 것입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주님께서는 신명기 6장 4절 5절 쉐마의 말씀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쉐마는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암송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말씀은 계명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암묵적으로 유일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명령이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에서 말하는 중심적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어서 31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번째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에 대한 의무를 레위기 19장 18절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하나의 계명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두 개의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런데 WBC 주석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는 사상은 고대 말의 유대 사상가들 그리고 저술가들에게 많이 발견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필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사람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오직 절반의 덕목만 실천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이라는 이 개념은 많은 말씀들에 성경의 많은 말씀들에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내용은 같이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두 번째 계명도 첫 번째 계명만큼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한 가지의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 것이고,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의 10가지 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또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이 두 계명으로 요약하시면서 전체를 통틀어 사랑이라는 한 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며 실천하는 것, 그래도 할 만하지 않을까요? 물론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다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이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면서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 이 사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이 사랑이 무엇일까요? 이 사랑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니 어떤 대상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하게 좋아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전적 의미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는, 이 사랑의 반대는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사랑, 반대말 무엇일까요? 질문입니다. 답을 주셔야지요. 무관심. 무관심이 가장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뭘까요? 미움. 네. 한 가지 더 있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사랑의 반대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 무관심 또는 미움, 증오, 이러한 종류의 것들은 다 사랑의 반대말로 여겨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사랑의 반대말이라 정의되어 있는 것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생각과 내가 강조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랑의 반대말을 무관심이라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관심이라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합당한 설명도 있고 저도 그 내용의 많은 부분을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뭔가 조금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사랑의 반대말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미움이라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표현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 것, 그 마음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무관심이다 했을 때 이것은 반대로 가는 것보다 이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할 때에는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주며 표현을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 행동을, 여기까지 가는 그 행동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의 느낌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영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지만 미움은 이 사랑하는 것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않는 것, 이 미움에 관심이 없는 것, 마찬가지로 사랑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것도 중간에 위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영을 중심으로
이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은 서로의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은 표현을 할 때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 된다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내가 미워하는 대상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사랑의 한 가지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사랑과 이 미움은 서로 반대되는 마음이 부딪힐 때에, 반대되는 마음이 생길 때 서로 상쇄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했던 대상이 있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또는 여러 환경의 여건으로 그 사랑의 마음이 약해지거나 때로는 미움으로 바뀌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미워했던 대상이지만, 미워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지만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한다면 그것도 이쪽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2주 전 낮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고등학생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와도 같은 이 공산주의자를 용서하신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의 그 10가지의 감사의 기도 제목, 그 중에 7번째 감사 제목에서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이 원수를, 아들을 죽인 그 공산주의자에게 목사님도 본인께서 표현하실 때에 원수라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에게 그는 원수였습니다.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였는데 원수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원수에 대한 그 거대한 마음도, 그 거대한 미움의 그 마음도 그 안에 용서가 들어가고 그 안에 사랑이 들어가니 그 원수를 아들로 삼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웃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무엇인가 행동으로 보이고 그것을 표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봤던 기사에 분식집을 운영하시는 한 사장님께서 무려 6년간 무료로 음식을 드렸던 일에 대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아저씨가 어느 날 가게에 들어오시면서 떡볶이 500원어치만 달라고 했습니다. 많은 양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사장님은 어른이 그것도 뭐 하나가 아니라 그 적은 양, 그 500원어치를 달라고 하는 그것을 보니까 그 안에 극렬한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큰 그릇에 많이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면 언제든지 다시 오세요라고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매일같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음식을 다 제공해서 드렸습니다. 근데 음식을 먹고 나가실 때에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지만 그 아저씨의 행색이 어려운 것을 보고 또 본인이 오라고 했으니 돈을 받지 못하겠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저는 가난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그런 마음이 드니까 제가 음식을 무료로 드린 것이었어요. 그렇게 6년 동안이나 매일같이 그분에게, 말씀도 한마디도 안 하시는 그분에게 6년 동안 매일같이 그 음식을 제공해 드렸다고 합니다. 화재 현장에서 사고자에게 자신의 방독면을 건네주고 자신을 순직했던 소방관도 계십니다. 6년 전 우리 대학팀이 와서 간증을 했던 예수 믿는 청년 김건희라는 청년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낮에 술에 취한 한 청년이 열차 안에서 오바이트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급히 손으로 받쳐 들었다라는 간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김건희 형제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아니 이 젊은 청년이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으면 이 대낮에 술을 먹고 이렇게 다닐까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바닥에 쏟아진 그 모든 오바이트를 다 손으로 쓸어 담아가지고 봉지에 함께 담아 주었다는 그 얘기가 아직까지도 기억이 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각외로 이러한 이야기들,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이웃사랑 실천했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이 정도를 해야, 이만큼은 해야지 내가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나를 화나게 한 사람,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 것, 그것도 하나의 사랑의 실천이 되지 않을까요? 사랑과 미움은 서로 반대되는 마음이 생길 때 상쇄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이웃 사랑의 실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용서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는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잠언 19장 11절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에게 생기는 고민과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 얼만큼이나 용서를 해야 하는가입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그 대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질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쉽게 아멘이 되지 않으십니까? 아마 어쩌면 그게 정상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아멘이 되신다면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는 것이 곧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한 번 화가 나도 참기가 힘든데, 나에게 잘못한 사람 그 한 번을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데 7번도 아니고 490번이라 용서하라는 이 주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현실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용서를 통하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실천은 꼭 우리가 몸으로 무엇인가 행동으로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어마땅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를 통한 이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또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웃 사랑하기가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많은 편견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에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중에 한 성도님께서 몸이 아파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셨는데 병원에서 주일날 교회를 갔다 왔느냐라고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갔다 왔으니까 교회 갔다 왔습니다. 대답하니까 교회 갔다 왔으면 진료해 줄 수 없습니다 라면서 그 병원에서 나왔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괜찮으신가요? 마음속에 막 화가 나지 않으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희한하게 이번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소보다 제가 화를 많이 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번 주에는 유독나게 더 많았습니다. 아마 그래서 더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하지 않고 용서해야 하고
다시 사랑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먹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웃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내 마음속에 미움이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 혹시 그러한 이웃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용서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함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가장 큰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지만, 많이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20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함께 샬롬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웃을 용서함으로 사랑합시다.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2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몸소행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머물러 예배하고 봉사하며 교제하는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의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이 예물이 쓰이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와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린 명선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